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셨고 경기도 오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아들로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 목회를 오산에서 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수원으로 학교 다녀서 유신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여기 뭐 선배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원에 온다고 하니까는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서 또 이렇게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그렇고요. 예배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 기둥으로 이렇게 서시면서 또 아름다운 동행기도회 서수원노회 저희 노회도 지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귀한 시간 또 저하고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동역자님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각 지교회를 섬기시면서 수고하시다가 오늘 또 서수원노회 특별히 이렇게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강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에 필요한 또 우리 각 목사님들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 각자 임하게 하셔서 큰 변화의 시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16년 이제 딱 16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서초동에서 개척을 해서 코로나 중에 저희가 방배동으로 이전해가지고 헌당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목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경기도 오산에서 하셨는데 참 개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주보도 뽑으셔야 되고 차량도 운전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주일학교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교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좀 저에게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 유독이 장례가 없어가지고요. 16년 동안 장례 딱 4번 했습니다. 그런 이제 좀 특수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조금 우리 목사님들께 교제 또 뭔가 개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연구소도 만들게 됐고 제가 또 많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이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시간이 없고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힘드시다 보니까 아주 말씀 사역, 핵심적인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시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서 잘 교회 시스템을 갖추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큰 변화의 필요성이 없지만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뵀을 때 그런 변화의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 목회를 보면서 뭔가 개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또 목회 현장 속에서 이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좀 대안들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오산이라는 지역이 여긴 수원이니까 아마 가까워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오산이 1988년도인가에 시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오산에 가신 것은 1985년인데 가시자마자 거기가 원래 이제 배밭이 많았고요. 좀 이제
원래 그곳에 계시던 분들은 다 좀 연세가 있으시고 농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 오산이 신도시가 되면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젊은 분들이 많이 저희 아버지 교회로 유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젊은 분들을 양육해서 교회에 잘 제자화하고 정착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으셨고 몇 년간의 부침을 겪은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시 그냥 원래 교회에 계셨던 분들만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아버지의 목회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개교회 목사님들 또 지교회 목사님들 정말 바쁘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뭔가 새로운 좀 변화의 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 사실 개교회에 막 바쁘실 텐데 좀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가 좀 멀리서 보이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좀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킹덤 처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패러다임이라는 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사용하시죠. 뭐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그죠? 뭐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한 50년 정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자의 길로 나간 게 아니라 약간 과학의 역사, 또 과학을 철학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고요. 이 사람의 정의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을 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고수하다가 어느 패러다임에 전환하는 시점에서 혁명적으로 새로운 과학 지식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한 지역에 토착화되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게 좀 영향력이 생긴다 하면은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양가가 전부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만 해도 정말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제 주변의 동료분들 중에 그렇게 주변에서 가족들의 이 동역과 지지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뼈저리게 체험을 했는데요. 한 세대 적어도 한 40년 정도가 지나고 저와 제 동생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안 믿던 한 세대가 많이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가시고 새로운 신앙을 제 사촌들이 대다수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제 기독교가 좋고 우리 집안의 종교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쿤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새로운 변화가 아주 다수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미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예를 들면 과학에서 어떤 발견이 일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에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모든 생각하는 패러다임까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발달하게 된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의 기원이 이제 1861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종의 기원은 결국은 생물 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생물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18세기 말에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역사가 발전한다. 그의 역사 철학 강이
라는 책에 보면은 모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죠. 그렇게 발전하는 거를 생물학에다가 대입한 게 찰스 다윈의 이론이고, 그거를 공산주의 이론에다가 대입해서 자본론을 쓴 게 바로 막스죠.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하나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면은 그게 가정에서, 뭐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과학혁명이라고 토마스 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잘 보이시죠? 예. 일정 기간 동안 구성원 절대 다수가 절대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변화가 과학 분야에서 왔든 그 변화가 어떤 철학 분야에서 왔든, 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초 지식이 없어도 이 사회가 한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방식은 교회에 전혀 가르친 적이 없어도 교회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이 이론을 통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학혁명의 구조 안에 이제 목차에 보면은 처음에 이 정상과학이 나와요. 사회 정상과학. 그리고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 정상과학, 지금까지 어떤 생각하고 있던 걸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6번에 보면은 변칙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칙 현상. 그게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을 누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변칙 현상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대응 이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대해서, 그 대응 이론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려면은요, 먼저 자기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다 이미 가정하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나온다라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실험을 다시 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여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화학 쪽으로 논문을 쓰는 친구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목사님 요새 실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 실험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실험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시험은 다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결과 다 나오잖아요.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면.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기로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육 방법을 쓰면 교육 효과가 증대된다라는 논문을 쓰려고 해요. 근데 어떤 교육 방법을 써도 교육 효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대상을 바꿔본다든지 실험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그걸 입증시키죠. 이게 바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변칙 현상. 도저히 이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변칙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위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보시면 지구의 위치랑 태양의 위치만 바뀌어 있죠. 예를 들면 천동설일 때도요, 지구와 금성과의 관계는 똑같아요. 지구와 수성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지구와 목성 토성과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지구와 달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지구랑 태양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동설이 맞는데 천동설이 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많은 발견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패러다임을 할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변화가 좀 시작됐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 교회에서 정죄받은 갈릴레이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누구도 천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들어왔는데요, 이 한의학에서 양의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민영익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성황후의 동생입니다.
이 명성황후의 동생을 고치고 나니까 이게 아마 일반 머슴을 고쳤거나 했으면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상당히 늦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해온 한의학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간 어때요? 우리가 한의원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뭐 몸보신? 아니면은 뭐 허리 아픈데 좀 뭐 통증 치료 이런 거죠. 누가 진짜 아플 때 한의원 간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죠. 현대 과학, 뭐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현대 과학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은 뉴턴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변한 거죠. 20세기에. 이게 뭐냐면 뉴턴 역학이라는 건 그거죠. 물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에너지가 얼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뉴턴 역학은 이 모든 세상의 물질들, 그게 우주에 있건 뭐 아주 작은 것이던 모든 세상의 물질은 뉴턴 역학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과학자들은 20세기 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왔잖아요. 여기 그림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잠시 손 들어주시면. 거의 없으시네요. 워낙 경건한 노예라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보더라도 그죠? 참고로는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 엔드게임은 양자역학인데 아주 작은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이 굉장히 더디 흐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물질들의 세계에서는 뉴턴 역학, 즉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 하면 저는 뭐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이거 하나 알아요. 이렇게 중력이 강하게 끌어다니는 곳에서는 시간과 물질이 움직이는 법칙이 달라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블랙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게 안 맞네? 진짜 안 맞나 보다 하고 패러다임이 딱 바뀌어 버리면요. 이제 그 다음 거를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유교 사회 그리고 샤머니즘 사회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제 시대와 여러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구시대의 유교와 성리학 체계에서 만약에 잘 됐으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신앙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탐사연구센터라는 데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언제 종교에 관심을 갖는가 70% 이상이 인생의 실존적인 위기를 겪을 때예요. 위기를 겪을 때. 또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앙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그랬을 때 성경적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 유교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이런 샤머니즘 중심의 문화, 이것들은 뭔가 있다. 특히 사회의 지성인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김이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7인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당시 기독교가 1, 2%밖에 안 됐는데 김이독립선언문에 주장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만큼 기독교의 지성인들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패러다임이 전환됐는데도 아직도 그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오산에서 목회하실 때 젊은이들이 막 유입되던 시점이 198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요 1980년대 우리나라와 세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68 학생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어 동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유럽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원래 많았습니다. 근데 68년 유럽의 학생운동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선은 이런 강단이 없어졌어요. 68년도에. 왜 당신들은 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어른이면 위에 있고 윗자리에 있고 따뜻한 밥 먹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댓말 받고.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68년도에 이미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형성되어 온 문화가 결국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막 포스트 모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포스트 모던 철학 하에 이제 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정말 본물 터지듯이 일어난 운동이 68 학생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어라는 단어에는 존댓말이 없죠, 사실. 좀 이렇게 조금 격식을 차리는 말은 있지만 존댓말은 없죠. 예를 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편한 상대도 유고 나이가 많은 상대도 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존댓말이 없는 쌍스러운 말은 영어밖에 없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뭐 제가 배운 루마니아어, 뭐 여러 다른 말들은요 전부 다 경어식의 그 명칭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말은 이제 너를 말할 때 그냥 너 아주 편하게 말할 때는 두라는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경어를 써서 어르신들에게나 자기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말할 때는 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지라는 말을 없애는 운동을 했어요. 68년에. 그러니까 존댓말을 없애는 운동이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68년에 벌어졌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68년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는 86년 숫자만 뒤집으면 돼요. 한 20년 뒤에 동일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는 것이 있기 시작했죠. 86년도에 우리 이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은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의 8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탈권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르신들 이렇게 높여드리고 국가가 하라 그러면 했는데, 그죠? 국기에 대한 경례 다 했고,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이 봤을 때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토마스 쿤의 이 이야기에서 잘 보세요. 변칙 현상. 예? 즉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혹은 더 이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어른들 세대가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게 유럽에서는 세계 제1, 2차 대전이었고 한국에서는요 이제 군부 독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갑자기 86년에 확 터지기 시작하면서요. 사회를 새롭게 설명해야 된다. 새롭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권위 다 없애자라는 거죠. 권위 다 없애자. 이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권위를 없애자는 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권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에서 지금 권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말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여성 운동을 통해서요.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좋고 그르고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성을 뭔가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압박 속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1919년에 이제 2019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뉴욕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남는 시간에 뉴욕 도서관을 갔습니다. 뉴욕 도서관에 갔는데 그냥 천지가 무지개색 물결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 LGBTQ 성소수자 운동 5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주년 행사. 그럼 몇 년이죠? 2019년이 50주년이면 몇 년에 시작된 거죠? 1969년에 시작된 거죠. 68년에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68 학생 운동이 있었다고요. 이게 그때부터. 그래서 예전에는요. 성소수자들 존재했어요. 예전에도. 근데 예전엔 존재했는데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음성적으로. 지금은요. 우리가 옳고 우리를 일정 비율 취업시켜줘야 되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법을 입법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에 반대하면 당신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까지 왔죠. 그런 위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성소수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패러다임이에요.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분들이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거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정상적인 걸로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조금 차별적인 말을 했다 처벌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직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 조금이라도 제약을 받으면 안 돼. 결국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요체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있던 현상을 과거에는 우리가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사회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잘못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사회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탈권위의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뭐 목사님들 요즘에 권위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그죠? 과거에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록펠러의 아주 그 유명한 10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뭐 이런 게 요새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이제 교회에는 어떤 그 문제들이 생겼냐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저거는 목사님의 하나의 해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20 몇 년 동안 젊은이들을 사역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니까 교회의 성경의 권위가 추락했고 목사님들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디나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건 똑같아요. 로마서부터 강대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뭐 러시아 다 비슷한데요. 처음에 인구가 많고 강대국이었다가 강대국이 되면 경제가 발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사실 당장 생각했을 때 아기 안 낳고 사회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여겨지죠. 이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주요 패러다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희가 어려운 게 제가 93년도 군대 군번입니다. 제가 그 통신과 행정병으로 들어갔는데요. 타자 치면서 들어갔다가 컴퓨터 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컴퓨터도 잘 못하고 타자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 86년 운동의 여파가 처음에는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나타났죠. 그죠? 87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문제야? 좋은 변화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좋은 면도 많이 있고요. 또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많이 배려받는 사회가 된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성들을 배려하자 또 잘못된 권위를 철폐하자가 아니라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아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철학에서 일어난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생물학에. 사실 철학과 생물학은 전혀 다른 것 같죠. 이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리고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것과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번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권위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권위자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갑자기 사회주의 패러다임이 확 들어가니까 부유한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죠? 권위를 사회에서 누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위병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정의의 문제, 그죠?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2030 세대, MZ 세대, 그죠? 이번에도 정말 대통령 선거하면서 딱 나눠져 있잖아요. 40, 50은 좀 파란색, 60, 70은 빨간색. 이제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2030이 가지고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키는 2030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냥 나는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됐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일부 목사님들 빼놓고는요. 2030이 어떻게 되느냐가 교회에 당장 5년 후, 10년 후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55세 미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사회에서 주입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40대가 제일 많은데 이번에 40대가 6대 4로 1번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하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던져진 과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만 해도 막 교회 간다고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거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패러다임은 그 문제에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그 설명이 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오늘 하나 이제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의 이제 언어 게임 이론을 통해서 교회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의 교회는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는 곳이었잖아요. 왜? 교회는 새로 들어왔지만 종교 현상으로서의 교회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거기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면 안 돼.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거기 그렇게 시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패러다임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정말 패러다임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20세기의 천재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언어의 개념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게임이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언어는 게임이다. 네. 원래 이 사람은 언어를 뭐라고 보던 시대에 살았냐면 언어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기 마스크가 있으면 이건 마스크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었어요. 이게 바로 20세기까지의 언어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언어가 작동하려면 이거 대상만 지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지시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지시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언어가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스크다라고 배우는 거는요. 딱 언제만 통하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만 필요하죠. 우리가 이거 마스크야 이렇게 얘기하면 This is 마스크란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마스크야. 에? 오늘 이 마스크를 김병호 우리 노 회장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쓰고 왔던 건 마스크가 아니었다 이거죠. 일회용 마스크 너무 천한 걸 쓰고 왔더니 강사가 좀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겠냐 주셨어요 저한테.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언어는 절대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저도 쓰고 있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 마스크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 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실천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대상, 맥락, 실천.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물이 없거든요. 물. 예. 그래서 이제 컵을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컵입니다 하려고 컵을 든 게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컵을 들면 왜 들은 거죠? 맥락이?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목이 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뜨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컵을 든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컵만 들어도 물을 가져오죠. 이런 분들이 언어가 작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컵을 왜 들고 있나? 목회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 우리 부교육자 혹시 오셨어요? 부교육자 가능합니까? 진짜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아유 목사님 컵을 들었어요. 아유 강사님이 목마르신가 보네. 이러고서 안 가져와요. 목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아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컵은 컵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벽돌 세계 3층 이렇게 지금 여기가 3층이죠. 밑에 1층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돌 세계 3층. 그러면 벽돌이라는 대상, 그 다음에 세계라는 대상 3층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맥락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벽돌 3개를 가지고 그것도 슬슬 가면 돼요. 지금 말 톤이 어때요? 벽돌 3개 3층 어떤 얘기예요?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져와야 이거는 언어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아 벽돌 이거 3개고 이게 3층이야. So what?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전혀 언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을 읽다가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교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한 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아마 비트겐슈타인도 언어 게임 이론을 발견하는 그 아이디어를 발견한 날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교회가요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뭐를 요구받냐면 정말 이 사회에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냐. 그죠? 이 교회에 오면 정말 가정이 달라지냐. 뭔가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의지하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권위만 부리는 곳,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동성애는 죄고 지금도 동성애는 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까? 우리 바뀌었습니까? 우리 성경 해석이? 복음이 안 바뀌었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아유 남사스럽게 그게 뭐예요? 하면서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은 저 권위적인 사람, 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 해석이 달라진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사를 껴야 되는데요. 나사의 앞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안 맞습니다. 왁구가 안 들어갑니다. 자꾸 말씀을 전해도 교회의 지성인들이 튕겨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게 왁구가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옛날에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 협상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센스가 정말 좋은 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막 걸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의상이나 이런 느낌만 보고도 상대방의 필요들을 알고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집단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교회는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옛날에 막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그 다음에 새벽에 물 떠놓고 빌던 분들이 여기 와서 비는 곳으로는 전환이 쉬워요. 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뭔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뭔가 교회가 우리 삶에 지금 가정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뭔가 교회가 불필요한 권위만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준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온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교회에서 누구부터 떠나가냐면 지성적인 사람들부터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성적인 사람은 패러다임 변화를 조금 더 빨리 겪습니다. 왜? 책을 읽고 먼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서 이제 사역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거든요.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86 우리나라의 민주화 항쟁의 바람이 불고 10년 후쯤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있던 우리 기랴성 같은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던 교재를 가르치려고 딱 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청년들의 질문과 관심사와요, 이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썼던 교재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의 권위는요, 아주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요,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들을 찾아서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유튜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르친 상태에서 이미 패러다임을 새로운 걸 가지고, 아, 목사님은 나쁜 사람일 거야, 괜히 권위만 부리는 사람일 거야, 교회에서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경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도마복음이라는 진짜 성경을 발견했다는데 그거는 교회사에서 교회의 이 권위자들, 교황들이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은 거야, 읽지도 않고 이런 유튜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지금 젊은 세대는요, 벌써 권위자다 하면 싫어하는 세대예요. 마치 68년에 유럽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권위자면 일단 거부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작동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야, 거기 그쪽에다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 가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 정말 교회 가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정말 교회 가면 나의 미래가 열려? 이렇게 그 흑수저는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 이거를 정말 정교하게 그들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종교 집단, 또 여전히 수구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본다는 거죠.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달라진 게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 패러다임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개척할 쯤에 3버튼이 유행을 했어요. 3버튼. 이 3버튼을 입고 몇 년 동안 양복 한 벌도 못 맞추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의상 쪽을 이제 업으로 삼고 직장에 다니는 그 의류업계 직장 다니는 자매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3버튼은 아니잖아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3버튼을 입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밖에 없고 그게 제가 개척할 때부터 입던 거니까.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막 50만 원 준 건데 그러고서 30년 전 거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되게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스타일, 옷 다 좋아요. 그건 옛날 거여도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죠. 제가 언어 게임 이론에서 언어가 작동하려면은 첫 번째로 대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컵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컵, 그죠? 그럼 컵이 뭔지, 제가 뭐 하는 맥락에서 컵을 얘기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질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나오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새로운 질서가 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천이 필요하죠. 1번, 2번. 즉, 하나님 나라가 다 뭔지 알아. 그거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지 알아.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천국은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집단이고 뭔가 도를 가르치는 집단이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실제를 원하는 거죠. 실제. 민주주의가 온다. 이게 안 통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취업시켜달라.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원하는 것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게. 여기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뭐 청년부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우선은 성경의 권위를 살려야 되겠죠. 성경의 권위를 살리면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건 청년들한테 전혀 매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지금 너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D6 하는데 D6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정에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게요, 옛날하고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짜 회개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회개해서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부터 천국이 안 임한 것 같다. 그 교회는 절대 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다르다. 뭔가 이런 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옛날에 훈장 선생님, 옛날에 유학을 가르치던 선생님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가. 성도는 이걸 보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건 결국은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실천했을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가라는 게 작동되어야만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40대 여성분들, 고학력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40대 고학력 여성. 우리 교회의 한 자매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자에다 등을 최대한 제껴가지고 거의 반쯤 눕는 자세 해가지고 저를 아주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딱 제가 정말 사회생활을 했으면은 나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기운이 쫙쫙 빠지는 그런 성도예요. 근데 오빠가 가라 그랬다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몇 년 동안 비슷한 자세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걸 이 언어 게임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서히 생각이 변하고 또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자꾸 제 삶에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이 지금처럼 살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섭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적인 삶도 싫어하고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권위자도 싫어하고 교회에 오면 너무나 삐딱한 자세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봤어요. 이 자매가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은 제 설교를 매주마다 요약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6, 7년 벌써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매는 원래 그 혼자 돈 벌어서 싱글로 혼자 사는 고학력자예요.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계속 본인의 집에 사고 싶은 걸 사는 완전히 소비인요, 알파걸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기도회 때 반주를 하고 저희 집 근처에 살아서 이제 집에 갈 때 같이 가요. 근데 지지난주에 같이 가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우리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목사님, 저는 페미니스트가 됐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으면 페미니스트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많은 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 말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55세 이하의 뭔가 이 사회에서 우리와는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새로운 종류의 교회론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제 킹덤 처치이죠. 그래서 킹덤 처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되게 화려하게 드리고 조명 아름답게 하고 또 이 앞에서 막 간증자 불러서 프로그램 하고 또 좋은 퍼포먼스 하고 좋은 곳에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목회는요, 제가 볼 땐 패러다임이 지나간 목회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새로 개척하신 분들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까지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를 좀 더 매력적인 종교 시설로 만드느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열쇠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로는 저는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교회 개척되기 전부터 저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남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성경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본인 마음대로 본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봤어요. 그 결과로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가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욕망한 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더 잘 되는 걸 경험한 거죠. 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34살에 저에게 개척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메가처치의 청년부를 담당해가지고 그 청년부를 멋있게 프로그래밍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만드는 일을 사명인 줄 알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의 질병을 통해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장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게 2월이에요. 여러분 2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2월에 부교육자가 교회 사표 낸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34살짜리 아무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주위의 모든 선배님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게 맞지.
안 되면 5년만 하다가 접자 이런 생각으로 완전 그것도 100% 풀리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집두절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로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상하다는 게 무슨 그거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보다 바리새의 어떤 학문보다 되게 체계적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겐 멍청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들께서 행복하신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자신들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나는 가고 있고 그래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도들은 정말 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이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자녀를 한 명 입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 저한테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입양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불행한데 누가 남의 집 자식까지 데려다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큰 부자도 아니고 교회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럴 좋은 조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개척의 어려운 파도들을 어쨌든 넘었잖아요. 중간에 제가 목회가 안 되고 힘들 때 별별 유혹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 청빙을 가라. 우리 교회랑 합쳐서 같이 하자. 뭐 별별 유혹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로 나아갔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꾸 종교개혁하면은 루터 칼빈 책으로 돌아가고 기독교 강요로 돌아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건 뭐죠? 기존의 권위를 넘어서서 성경을 따라 교회의 타락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결국 종교개혁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있죠? 중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넘어선 거예요. 중세 때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죠. 근데 143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도 비슷한데요. 금속 활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책을 막 보고 싶은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죠? 책을 못 보게 했습니다. 루터가요 돈을 되게 많이 번 게 뭐냐면은 루터가 낸 책을 전부 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서 불태웠습니다. 아니, 누가 제 책도 좀 몇천 권씩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또 사면 막 서점에 가서 다 사서 불태우고 그러면 우린 계속 제세 찍고 돈 많이 버는 거죠. 루터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끝까지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읽히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어떻게 했죠? 변했어요. 과거에는 닥치고 믿어라. 여기 그림 있지? 여기 성화 있지? 성상 있지? 이거 보면서 닥치고 믿어라.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자. 물론 중간에 힘든 게 많았을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성령은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거 어렵죠. 사실요. 예전 교회에서 권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믿어? 막 승질나지만 어쩌겠어요? 성경을 잘 안 믿어진다는데. 이런 의미에서 뉴욕의 맨하탄에서 팀 켈러가 했던 사역이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뉴욕은 지금 서울 강남보다 여기 수원보다 훨씬 더 탈권위가 심하죠. 그죠?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머리를 제대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양호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팀 켈러가 한 건 뭐냐면, 아 그래 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어. 페미니즘 또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아. 그게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어. 사회의 진보 사상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어. 근데 그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이걸 설득해낸 거거든요. 이걸 설득해내니까 그거 믿을만 하네. 우리는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맨날 반대만 하고 맨날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니까요. 맨하탄에 정말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너무너무나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 너무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제 제자훈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치가 뭐죠 결국은? 세상 바꾸겠다는 얘기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뭘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타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매우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내 인생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합니다. 복음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옛날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반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 압도적으로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러나 사람은 다 어디를 가냐면 1번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가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이퀄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큰 교회죠. 네, 누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적어도 500명 이상은 모여서 한 4억 정도로 이렇게 음향 영상 장비를 들여야 오십니다. 진짜로 받아들이시지 마십시오. 네,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요. 처음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갔거든요. 며칠 동안 그 고상함에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가니까요. 야, 어떻게 화장실도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처음에 큰 교회에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뭘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나 찬양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앞에서 너무 찬양을 잘하고 악기 다 페이 받으시는 분들이 막 연주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고가 한 4, 50m 돼보세요. 성령이 막 회전하십니다. 회전하셔요.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의 95% 교회에서는 연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예배를 연출하려면 이 예배에다가 1년에 10억 이상 써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 출신이라 너무 잘합니다. 성가대에만 10억 이상을 썼거든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에만. 그것도 20년, 25년 전에. 여러분 그걸로 절대 우리는 예배 분위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개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아닌 한은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게 훨씬 더 큰 교회보다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매력이 있죠. 제가 옆에 4천억, 5천억 들인 교회 건물 옆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아무도 성도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믿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로비만 가봐도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데 우리 교회는 딱 입구에 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근데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지하는 이거 지옥 가는 느낌이라 안 온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다시 뜯어요?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큰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것들, 또 일반적으로 종교 퍼포먼스를 통해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큰 교회 강사로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전 지금도 큰 교회가 좋아요. 막 스크린이 막 뒤를 다 덮어서 막 영상이 막 쫙 나오는데 막 설교자가 막 산신령처럼 보여요. 이제 너무 조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 있을 때는 막 내가 되게 추접스러운 목사같이 보이다가 이렇게 좀 큰 교회 강사로 가면은 이런 느낌은 절대 올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마이크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안 꺼지고 삐소리 안 나고. 전 그런 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우리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 예전 목사님들이 쓰던 거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다루시질 않았어요. 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이전 교재들이니까요. 적어도 95년도 이전에 나온 교재들은 우리 이 새로운 생각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걸. 작지만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뭔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고 천국은 가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용어거든요. 성경 속에. 뭔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까 대상, 두 번째는 맥락.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불가능에 접할 때, 구약이 우리 삶에 불가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음. 그거를 넘어서서 나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야만 새로운 삶이 나에게 오겠구나 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문구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이걸 이제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걸 현대말로 바꾼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들어오면 그걸 보고 들어와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복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 표어로 했다가 지금 영구적으로 새겨놨어요. 그거를 성도님들이 경험하니까요.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거 절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저희는 교회 이전을 저희 이 젊은 성도들만 데리고 저희는 부채가 없이 교회 이전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했으니까. 정말 다 이혼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요. 난 너무 이전에는 직장 생활에 불행했는데 교회 온 다음부터 이 직장 생활이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해지니까. 예전에는 막 뭔가 사들이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거 살려고 직장 다니나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나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해마다 단기 선교로 실제로 해외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지금 못 나가고 있지만 주일마다 저희가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가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 많지 않거든요. 성도가 많은데 그중에 청년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고 그걸 위해 헌금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백성 땅 주권 이제 뭐 저의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제자훈련 교재만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좀 여러분들 오늘 꼭 한번 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뒤에 있는데요. 킹덤 처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도래하는 그 현실. 이게 이제 킹덤 처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즉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킹덤 처치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복의 통로다. 우리가 그 지역에 보내줬으니까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해요. 행복하냐고. 그러면은 이 질문에 심각해져요. 제가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왔는데요. 죄인이냐고 옛날식으로 물어보면 아무도 죄인이라고 안 해요. 패버리고 싶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형제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형 일을 하려면. 그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래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제 복음 전환. 우리 일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형제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형제님,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목사님 저도 너무 미래가 두렵고 너무 허무하대요. 이거구나.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사형리식의 질문도 또 달라져야 된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으니까요. 사형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축소된 율법 준수,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술, 담배 하지 말라. 저희 교회는 술, 담배를 진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더라고요. 하라 그러면 보이는 데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그래서 세상의 지배적 내러티브를 폭로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당신들 지금 부동산이 진짜 주인 아닌가. 진짜 주인은 당신의 쾌락과 욕망을 누리고 싶은, 안정을 누리고 싶은 당신의 마음 아닌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 변화시켰는데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 제가 아까 패러다임 뭐라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동일한 생각과 패턴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백날 이렇게 강의해도 사실 한 번 목회 세미나 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과거에 수많은 세미나 강사를 했는데 한 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교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했는데, 정말 이건 다 공부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거든요. 한 6, 7개월이면 끝나는데, 이걸 제가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바뀐 눈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도 잘 이해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주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죠. 워싱턴 DC에 가면은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성도 정회원제를 해가지고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죠. NGO 단체 40개를 운영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재단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됐을 때 여기서 11조 안 하면 안 된다,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우리가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혹시 이제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됐고,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좀 도전해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21세기에 패러다임이 바뀐 세상에서 새롭게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고, 오늘 이제 뒤에 가시면 우리 김병원 목사님이 그냥 이름하고 사인하시면 이름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만 적으시면은 나중에 비용은 지불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한번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뭔가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젊고 또 경험도 부족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수원노회 큰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